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했던 그 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인데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다음과 같거든요.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방주를 만들기 전에 노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부 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의 삶 속에 적어도 그 일부분을 그가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노아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으로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요? 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 방주를 지었을까요?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만 쏙 들어가서 구원받으려고 그런 마음과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그가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어떤 목숨 건사하기보다도 지금이 몰려오는 무서운 심판과 재앙 앞에서 거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여러 죄인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방주를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노아가 전제가 아니라 당연히 후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노아는 자신을 구원하고자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그것이 너무나 고난스러운 길이었거든요. 이 방주를 만드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에 자신의 온 재산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이 방주에다 다 쏟아 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타서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지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20절에 보면 그가 이 방주를 만들 때 어떤 동물들 그리고 새들, 그런 것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었을진데, 하물며 예수님의 말을 빌리면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그분께서 까마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참새도 먹이시죠. 그 다음에 백합화도 입히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것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거죠. 이런 동물들이나 풀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든. 한 영혼,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노아가 받았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어서 이 방주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있어요.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일까요? 몰랐던 사람일까요? 모세야말로 정말 노아처럼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입어본 사람일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를 나라로 세우고 이 백성들 다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그가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들의 죄의 노예, 그 애굽의 노예 상태로 고난받고 핍박받던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 경험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것을 그들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역시 노아처럼 무엇을 알았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냐면은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성막 역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 기관이, 그 구속의 계획이 나타나 있고 또 이 시대에 그것을 이루는 장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던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이 장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이 물론 자신들의 영혼도 죄로부터 용서받고 깨끗함을 정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겠지만 자신들만을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죠. 사실 성막을 만드는 것은 또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저 많은 이방인들 말이죠. 우상 숭배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그들의 영생을 잃어버려가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성막은. 그래서 그들이 정말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복음의 산실이 되기 때문에 이 성막을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 은부치, 귀한 옷감, 보석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왔잖아요. 아끼지 않고. 왜 그런 것입니까? 그냥 자기들의 영혼, 목숨 하나 건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 성막의 완성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예가 있는데 바로 다윗의 예예요. 다윗 역시도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나온 시편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시편 22편과 같은 또 시편 69편과 같은 그 글들을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다윗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수족에 찔리실 것인지, 어떻게 조롱을 당하실 것인지, 어떻게 쓸개로 나의 식물을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울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그 부르짖음 그 절규를 다윗이 그 마음속에 절절히 느끼면서 그 시편을 기록했던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의 고통과 그곳에서 오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편에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또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전파될 것이 그 모든 시편에 기록되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삶에서 거듭거듭 계속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고백을 하죠.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냐는 그런 말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9절에 이에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이라는 것이 은혜인데 다시 한번 무엇이에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내 집안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 다윗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 자리가 없겠어요? 이기심이 있을 자리가 없겠죠. 이 다윗이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역대상 29장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 엄청 많습니다. 지금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제 백성들이 또 드리죠.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자기가 애지중지해서 아껴가면서 모았던 그 재산들을 어디에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겁니다. 이 정도 돈이면은 자신이 더 누리고 더 즐거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무엇이 없어요? 이기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의 모든 역사를 위해서 그가 이것을 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위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달될 거니까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 복음이 구원의 계획이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고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이방인들도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서 그게 좋은 줄 알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이 같이 은혜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다윗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바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첫 열매가 바로 누굽니까? 이제 다윗은 이 전이 사실 만들어진 걸 잘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어받아서 누가 이어받아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누가 그 첫 열매가 되냐면은 바로 스바의 그 여왕 아닙니까? 그가 정말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세상의 땅 끝에서부터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나오죠. 땅 끝, 저 먼 그들 그 시대에는 정말 그것이 땅 끝이었을 거예요. 그곳에 있는 이방인이 이곳까지 와서 무엇을 봅니까? 많은 것들을 보지만 그 가운데서도 9장 4절에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이 정신이 현황해서 왕께 고하되 당신의 이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왕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솔로몬의 건축한 모든 것, 특히 그 성전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이루어지는 그 의미들을 받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사람이 그냥 즐기고 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 그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 이 여인이, 이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전 모든 역사를 보면서 그녀가 감탄했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녀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대를 정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지혜라는 건 하나님에 관한 그 지혜가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성전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이런 이제 열매들을 거두기 위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품었던 다윗의 또 솔로몬의 그런 헌신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누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에 쭉 보시면 32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의미를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실 때, 그렇죠? 32절에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엇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제자들 있죠? 24장 40절 누가복음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찔린 손과 발, 그 상처 자국을 그들이 보면서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의미를 그들이 이해했을 때. 그렇게 노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들도 무엇을 알게 되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전혀 없이 그들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사업을 주셔요? 영혼 구원 사업을 주시죠. 노아가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업을 했던 것처럼 모세가 성막을 만듦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영혼 구원 사업을 추진했던 것처럼 다윗이 또 그 성전을 증축해서 더 넓게, 더 많이, 더 크게 그 영혼 구원 사업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셔요? 바로 그 사업을 그들에게 맡겨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45절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47절 그의 이름으로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47절 그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복음 전파 사업에 그들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영혼 구원 사업이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라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재산이나 재물이나 집이나 전토나 가족이나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다 어디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사업에 그들이 영혼 구원 사업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전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 복음 사업, 이 영혼 구원 사업을 해내기 위해서 여기에 이들이 가져가는 그 복음에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노아의 방주와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 그리고 다윗의 그 성전이 다 이걸 한 군데다가 딱 합해서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그들이 가진 복음, 그 증거하는 그 복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혼 구원 사업이고요. 이제 이 일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또 누구에까지 지금 바톤이 터치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터치가 된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이것이 6절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으로서 체험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영혼 구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금 여기 어디에 있어요? 여러 나라, 어쩌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업의 모든 것들을 다 붓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혼 구원 사업에 대한 그 동기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어떤 마음적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본 것이잖아요. 이제 조금 더 시선을 넓혀서 한 면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들이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들이 그런 마음은 있지만 또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가 되었든 모세가 되었든 다윗이 되었든 또 제자들이 되었든 그들 사이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이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노아가 아니라 모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들이 그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을 통한 영혼 구원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 사업이 그냥 우리 마음만 있다고 해서 뜨거운 마음만 있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25장 4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자,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무엇대로 식양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너에게 특별히 산에서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을 너에게 보여주는 그 식양 그대로 따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장막 또는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그 본 또는 식양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 식양과 본이 어디에 있는 식양이냐면 하늘의 식양을 가지고 그가 본 따서 만들어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식양대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출애굽기 39장 4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축복이 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들이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따라갔을 때 이 축복이 온다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모세가 그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굉장히 이것도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에 무엇을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성령입니다.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에 식양을 설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거죠. 무엇대로 하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이 구원 사업을 하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이 식양이 다윗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결코 아니에요. 자기 지혜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이겠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성신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손이 임하셔서 그려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분의 지혜를 구해서 그것을 그가 이해함으로써 행동에 또 설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일을 이어받잖아요. 그 다윗이 자신의 식양을 솔로몬에게 이제 넘겨주죠. 그것을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그 모든 일을 역사를 다 마쳤을 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역대하 6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가로되 솔로몬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그 식양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다. 그것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대로? 다윗에게 원래 주셨던 하늘의 하나님의 그 식양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늘의 식양대로, 다윗도 하늘의 식양대로 일을 했다면 여러분 노아도 무엇대로 일을 했겠어요? 방주를 만들 때 하늘에서 주어진 그 식양대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배를 건조했다는 것입니다. 식양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여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14절에 그것을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하세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 방주가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의 도구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속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정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지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시작하셔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방주의 식양 어떻습니까? 보니까 굉장히 다 정해져 있죠. 그 치수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어떤 재료를 쓸지, 어떤 구조로 만들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이것을 다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보이는 식양대로 만들지니라가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가 자기의 어떤 지혜,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기술도 좋았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이 일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잘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유혹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아니라 무엇대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식양대로 그가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노아의 이 방주 건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그가 모든 것들을 빼놓지 않고 다 준행했다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업을 알려주실 때 어떻게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을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45절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노아와 모세와 다윗의 예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보여준 하늘의 식양을 그들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영혼 구원 사업은 노아의 방주도 구원 사업이었고 성막도 성전도 구원 사업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 시점에 제자들이 행해야 할 영혼 구원 사업이 어떤 양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다 순서와 질서가 있거든요.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말이죠.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식양이 영혼 구원 사업의 식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고요.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부터 가요? 예루살렘부터 가는 겁니다. 땅끝으로 바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아직 유대인의 어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유대 지방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부터 나오죠. 그 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세상 마지막까지 있을 영혼 구원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다 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무엇대로? 하늘의 식양대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예, 그 순종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1장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식양을 다윗의 예를 보면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나요? 역대상 28장 12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12절에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이라고 하죠. 성령입니다. 성령. 그 성령께서 또 성신께서 19절에 보니까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려서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런 체험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체험을 했던 것인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업을 할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그리고 또 그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먼저 읽어보면요. 남은 자손, 마지막 때 이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마칠 것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두 번째 무엇을 가졌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연결해서 풀면은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증거는 또 무엇이라 그랬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또는 예언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받았던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늘의 식양을 가르쳐 주셨던 그 성신이 지금 여기에 다시 나오는 거죠.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언의 영, 성령 또는 대언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남은 자손이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예언의 영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그 예언의 영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 구원 사업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식양, 하나님의 방식들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이해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어떤 책이 있냐면요. 교회에게 보내는 증언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증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바깥 누구에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에게 그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이에요. 이 제목만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책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 갈지를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내용들이 이 책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교회 증언이라는 책 특별히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면 6권부터 7권, 8권, 9권을 보시면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업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마쳐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하늘의 그 식양이 다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구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죠. 여기 목차에 나온 제목들을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면 맨 처음부터 6권에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 시대를 위한 사업, 전도, 복음 전도 사업, 교육, 의료 선교 사업, 문서 전도 사업, 요양원 사업, 건강 식품 사업, 출판 사업, 도시들을 위한 사업, 다 사업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여러 분야들이 다 있는데 이 각 분야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이미 다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정말 더 많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하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무엇과 같냐면 오늘 우리가 여러 번 말한 것이 하늘에서 보인 하늘의 식양과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 식양,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도록 이 땅에서도 이루도록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업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하늘의 식양대로 일하는 것이 이 땅의 식양이나 땅의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려면 정말 진심으로 하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려면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거든요. 요한 1서 5장 14절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대로? 그분의 뜻대로. 근데 그분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공개하셨나요? 공개하셨거든요. 그 뜻을 알려고 할 때, 그 뜻대로 우리가 구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일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력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공개된 그분의 뜻, 하늘의 식양, 하늘의 뜻,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노아가 했던 것처럼, 모세가 했던 것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 가는 것이에요. 이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남김없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할 때도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무엇이 요구되냐면은 겸비한 마음이 필요가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굴복되는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겸비한 마음, 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무엇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마지막 징조들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의 그 시기가 지금 맞춰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도 정말 힘을 내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사업의 모든 부분들을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 준행하여 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